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히 암송해왔던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잘 아는 내용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합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 중에 시작에 있는 부분입니다. 120편에서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하는 분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바라보았던 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보던 이 높은 산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보았던 산은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떠나는 길인데 눈앞에 펼쳐진 산들은 여행자를 노리는 강도들이 있고 맹수들이 숨어 있는 대단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경치가 좋은 산이 아니라 험한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길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과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당, 높은 산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떠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그 산은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 산에 있는 신들이 나를 도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 산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산들이 있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들의 산의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의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들은 우리를 위협하죠. 여기서 넘어지면 끝이다.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산당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한 이 시인이 산을 보다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불안해서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 산들은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이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곳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질문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나의 도움은 이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는 새로운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다가오는 커다란 산들, 여러 가지 위험들,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관계 너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저녁에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커다란 산들, 위험한 산들을 바라보다가 그 산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산들은 크고 험하고 복잡할지는 모르지만 이 산들도 하나님이 지은 산들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 시인은 눈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서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희망을 거절하는 과정으로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질문하고 대답하시나요? 거짓된 희망을 거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 험한 산을 넘어서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강도와 도적들을 피해서 짐승들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산들 위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시인은 무엇을 얻게 되냐 하면 산들에 있는 두려움, 어려움들을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의 산당에 있는 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그들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되고 안 되는 것을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 시인이 얻게 되는 것은 내 도움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산, 해결 안 된 관계들의 산, 건강을 위협해오는 산, 너무나 큰 것들이고 그 앞에 나는 작아 보이고 두렵게 되죠. 그때마다 질문하십시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 끝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시편 121편은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인이 얻은 결론은 나를 지으신, 이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며 그의 시선은 창조주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에 우리의 시선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한 단계 올려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폰 기별 2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사물을 바라볼 때 당신의 생각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로 올라가야 한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때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보라. 그분의 솜씨를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천연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졸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험하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는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물론 한눈 팔거나 방심할 때 일어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디딘 돌이 흔들릴 줄 모르고 디뎠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요인들 때문에 힘이 탁 맥이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올 때 우리는 갈 길을 헤매고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스팔트로 평평하게 깔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미끄럽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보디가드고 우리를 위한 보디가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길을 곰곰이 돌아보시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에 편한 길은 아니고 쉬운 길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졸다니.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을 숭배했고요,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바알 신은요, 능력이 있는데 우기에는 능력이 있는데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들이, 이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되면 바알이 먼 길을 떠났거나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고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 제사의 내용이
멀리 갔던 바알 신을 불러오거나 잠자는 바알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바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죠? 왜 이렇게 메마른 길을 걸어가야 되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건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를 지키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생존을 위해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낮에 뜨거운 햇볕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밤에도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오른쪽이 왜 오른쪽일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오른쪽을 지켜준다는 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싸울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공격해오는 것은 방패로 막으면 되지만 오른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군인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취약하고 무방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나의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곳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낮에 해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낮에 정말 치열한 경쟁과 매일매일 이루어야 되는 성과의 압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위기라는 땡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진맥진해집니다. 그걸 탈진이라고도 하고요,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냉기가 와요. 이 일교차가 심하면 참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밤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요 낮에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두가 씩씩해 보여요. 번아웃이 될 망정.
하지만 밤만 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요, 괜히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내가 밤에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지킨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건 면제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이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저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강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보존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자체를 없도록 면제시켜 주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침에 문 열고 나갈 때부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눈을 들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말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인이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자꾸 우리 보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으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인처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얻게 된 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군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묵상하고 경험하다가 이 시인이 얻게 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곰곰이 살펴보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만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면 걸을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 않고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시다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산들이 앞에 놓여 있고 그 길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좋으련만 험하고 거친 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 도움을 얻을까? 사실 도움 얻을 곳이 없음을 알게 되죠. 저희들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낮의 해로부터 밤의 탈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